주지스님께서 죽비를 딱 치시면은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편안한 부처님의 세계로 인도할 테니까 가만히 들으면서 음미하세요. 맑고 깨끗한 삶을 위한 나의 다짐이라. 무생명들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본래 부처의 정신으로 구하는 마음 없이 스스로 낮추고 비우며 나누면서 맑고 깨끗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무생명들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본래 부처의 정신으로 구하는 마음 없이 존중하고 배려하고 감사하면서 맑고 깨끗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무생명들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본래 부처의 정신으로 구하는 마음 없이 단순하고 소박한 일상으로 맑고 깨끗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무생명들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본래 부처의 정신으로 구하는 마음 없이 깊이 사유하고 음미하면서 맑고 깨끗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무생명들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본래 부처의 정신으로 구하는 마음 없이 본래 부처인 모든 생명들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맑고 깨끗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이 내용들은 이번에 조계종 이 성가에서 스님들의 지켜야 할 청규라고 이번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 제정하는 첫머리에 이러한 원이 쓰여져 있습니다.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아니한 내용들을 오늘 대운사에서 따끈하게 공양 올립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 시간을 함께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려야 할 내용의 주제는 불교 가르침에 대한 바른 이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불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불이라는 말은 부처님의 마음, 불심을 불이라고 그러고 깨달음의 세계를 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 마음이죠, 불은. 교는 깨달으신 부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존재해 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상하게 말씀하신 것을 교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는 이제 경전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가에서는 이 부처불자를 다른 말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거를 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선할 때 선 아시죠? 예. 선이라는 말은 바로 부처님의 마음, 깨달음의 세계를 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모든 선지식 조사 스님들께서 하신 말씀들은 다 중생이 부처가 되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선에서는 부처님의 세계에서 모든 현상이 있는 거나 현상이 없는 모든 것에 대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사실대로 보고 사실대로 말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선이라고 그럽니다. 그 이제 교와 조금 다르죠. 교는 그러하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본래 우리는 부처인데 우리의 그 어리석은 욕심이라는 기운에 덮여가지고 지금 많은 괴로움과 고통과 그리고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은 모두가 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니 본래 우리 부처의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말씀해 놓은 것이 교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선과 교의 차이는 이러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교,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바른 이해를 주제를 하면서 거기에 또한 작은 소주제로서 믿음과 그리고 믿음은 이제 확신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견은 바른 지혜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정견이라고 그럽니다. 정견과 그리고 세 번째는 발심입니다. 발심. 발보리심이라고 그러죠. 예, 발심. 그리고 또 다음에는 정진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정진. 예. 그리고 해양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6가지를 오늘 다 말씀은 못 드리겠죠. 예. 법문이라는 것이 압축시켜서 이야기를 해서 좋은 점도 있고 또 너무 늘어나서 좋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참 쉽고 그리고 부담 없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에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신심과 그리고 정견과 발심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내일 제가 여기 또 올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정진력과 해양과 이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본래 이것은 수행해 가는 하나의 진로 이정표라고도 할 수가 있죠. 예, 이정표입니다. 그런데
본래 부처님의 세계에서는 이런 이정표가 필요 없겠죠. 그래서 대도는 무문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대도 무문이다. 누구나가 다 쉽게 잘하는 이야기들이죠. 근데 이제 대도에는 왜 문이 없느냐? 대도는 부처님의 세계를 대도라고 그럽니다. 부처님의 세계에서 부처님의 마음에서 바라볼 때는 이 세계, 지옥의 세계가 있고 저 세계, 극락의 세계가 따로 있고, 또 부처님의 세계에서 볼 때는 부처와 중생이 따로 없어요. 부처님께서 성불하시는 그 순간에 부처님에게는 일체 중생이 모두가 없어진 세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처님이 성불하실 때 일체 중생이 모두가 다 성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두가 성불되어 있고 모두가 부처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문이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중생 입장에서는 단계 차제법이 있고 문이 필요하겠지만은 부처의 세계에서는 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때요? 우리는 우리의 본래 본성이라든지 우리의 참 마음의 고향은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은 우린 다 모두가 지금 이대로 우리는 부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부처로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의 욕망의 착각을 깨트리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믿음과 정견과 발심과 그리고 정진과 해양이 필요하겠죠. 오늘 여기 여러분들께서도 자비수참이라는 이 참 어려운 이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하시는데 참 여러분들은 지금 대단히 삶에 있어 가지고 아주 긍정적이고 그리고 지혜롭게 이 자기의 마음의 세계 문을 지금 열고 있는 순간이다 이 말이야. 자비수참을 할 동안에. 그러나 이러한 자비수참을 하시면서도 스님이 제시하는 이런 이정표 수행에 들어가는 바른 정견,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하시면은 대단히 여러분 마음에 믿기 어려운 어떤 큰 변화가 한순간에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견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스님이 좀 서론이 길었다 그죠? 그래도 좀 진지하게 들어주시니까 저도 대단히 오늘 법문이 교통정리가 잘 될 것 같네요. 첫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신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신심. 신심이라고 할 때 이 신자는 믿을 신자를 말하는 거죠. 심자는 잘 알다시피 마음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살님 참 신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할 때 잘 우리가 한번 새겨서 사유하면서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스님께서 나에게 신심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심은 마음을 믿는다는 것인데 과연 나는 내 마음을 내가 잘 믿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신심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내 마음을 확실하게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뭘 믿어야 된다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뜻을 전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본래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나는 부처라는 거예요. 내가 부처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대단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셔가지고 3000년이 된 이 순간까지 가장 큰 메시지가 있다면은 우리는 모두가 부처다, 이렇게 선언하신 게거든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러죠? 예. 하늘 위나 하늘 아래나 부처 아닌 것이 없다. 모두가 부처다. 그러면 그 가운데 나도 부처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소리를 우리는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눈에 잠이 그스름하게도 오고, 어떤 사람은 그건 내하고는 아무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러죠. 그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요. 우리가 형상 없는 이 자리를 마음이라고 이름은 지어줬지만은도, 그러나 사실은 그 느끼고 알고 깨치는 그 심성에 대해서 그걸 뭐 마음이라 하지만은 사실은 그건 마음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름을 명자를 마음이라 붙였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물질이 아니고 어떤 행위상학적인 정신세계다 보니까 이게 보려고 해도 볼 수도 없고, 또 이게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알려고 하면은요, 더 몰라져요. 더 멀어져요. 이건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요, 알려고 하는 그 자체가 마음이고, 알려고 하는 내 마음하고 그 찾으려고 하는 마음하고는 조금도 사이가 떨어져 있지를 않아요. 그 이거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동전의 양면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면을 보고서는 그 뒷면을 보려고 하면은 그대로 그냥 보면 되지, 어디를 내가 가서 어떻게 움직여 가지고 보려고 하면은 그거는 뒷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이제 성가에서는 이런 법문을 많이 해요. 알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무엇을 거기다가 닦아서 깨끗하게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은 그것은 더욱더 멀어지는 것과 같다. 그 무엇과 같으냐? 우리가 호수에 물이 이렇게 있으면, 호수가 아주 고요하면은 그냥 달이 그냥 뜨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달을 우리가 보려고 할 때 그냥 보면 되는데, 내가 달을 보려고 막 물을 희적거리고 또 물장구를 치고 뭘 이렇게 움직이면서 달을 보려면은 달은 더욱더 부서지는 이치와 같은 거예요. 비유가 조금 비슷하다고 느낌이 듭니까? 그래서 나는 본래 부처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그대로, 그래, 내가 부처다, 이렇게 한번 자기에게 사랑해 주면 돼요. 그리고 자기에게 한 번 더 감사해 주면 돼요.
뭘 어째서 부처고 저렇게 이렇게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아, 스님이 나는 본래 부처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냥 자기 부처를 자기도 그냥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스님, 나는 조금 전에도 집에서 출발할 때 내 비유 거스린다고 식구들하고 좀 한바탕 싸우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이 내가 지금 그대로 있는데 나를 부처라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 물장구 치는 거예요. 그 싸웠던 그 마음은 이미 저 멀리 흔적도 없이 폭포수의 물처럼 가버리고 없어요. 여러분에게 항상 있는 것은 아주 항상 새로운 것만 있어요. 지나간 거. 어떤 무엇도 여러분 앞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잠깐 명상을 하면서 제가 좋은 말씀들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이미 흘러갔어요. 그건 이미 나에게 멀리 다 갔어요. 그걸 여러분이 지금 붙들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그게 붙들어지고 잡아지겠습니까? 흘러간 물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럴 때는 그 노래도 좋은데 한번 불렀으면 참 좋겠구만. 흘러가는 구름을 어떻게 잡을 것이며 흘러가는 물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런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은 그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어두운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면은 작은 손톱만한 돌멩이도 물 위에 띄울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기운이, 무거운 기운이, 그 갈등의 기운이 들어앉아가 있는 그런 물체로 가지고는 그 물 위에 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큰 신심이라는 배를 여러분들이 빌리면은 이 대원사, 대웅전 이것도 물 위에 싣고 태평양도 저 어디 저 피안의 세계도 저 언덕의 세계도 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대단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하엄경이라는 경에 보면은 믿음은 모든 공덕을 성취하는, 여기서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이렇게도 생각해도 됩니다. 모체가 된다. 여기서 모자는 어미 모자입니다. 근본이 되고 체성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만큼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지.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삶에 있어 가지고 무한한 착한 선행을 끝없이 정장시키고 실행할 수 있고 살려낼 수 있다고 하엄경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포도씨 하나를 이렇게 딱 들고 여러분들 이 포도씨가 그대로 포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꽃과 줄기와 잎사귀와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머리가 좀 복잡한 사람은 그거는 씨앗이지 뿌리도 아니고 줄기도 아니고
포도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포도씨를 이거를 여기에서 여러분들 뿌리와 줄기와 잎사귀와 꽃을 봅니까? 그러면은 믿음을 성취한 사람은 참으로 밝은 얼굴로 수긍하죠. 그래요.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믿었을 때는 그 포도씨에서 뿌리도 내릴 수가 있고 줄기도 잎사귀도 그리고 뭡니까? 꽃과 포도송이가 주릉주릉 나오는 거예요. 왜? 믿음은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은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믿음은 모든 것에 있어 가지고 긍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 스님이 조금 이야기가 원론적인 이야기가 돼서 조금 딱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농부가 산에 나무하러 가가지고 독수리가 알 놓은 거를 하나 주웠어요. 그래서 그 알을 주워 왔는데 마침 닭장에 암탉이 계란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다 같이 넣었어요. 이런 이야기 대단히 좋아하시네. 모두 다 관심이 참 많으시네. 그래 이제 암탉은 독수리 알이다 또 자기 알이다는 관념이 없어요. 그래서 품었어요. 어느 때가 되니까 거기에서 병아리도 나오고 독수리 새끼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잘 자랐어요. 잤는데 어느 날 이 따뜻한 봄날에 병아리와 독수리 새끼가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 황금빛을 발하는 독수리가 그 닭장 위에서 맴도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지금 위험한 순간이죠. 그래서 병아리가 눈치를 채고서는 저 황금빛 독수리에게 걸리면 우리는 오늘이 바로 속된 말로 제삿날이다. 그러니까 빨리 닭장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병아리들이 띠뚱띠뚱 하면서 닭장으로 다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독수리 새끼도 그냥 띠뚱 병아리처럼 걸으면서 닭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밌죠? 여기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는 저의 뜻이 뭐냐 하면은 그 농부가 그 독수리 알을 가지고 와서 알에서 깨어난 독수리 새끼에게 너는 닭장에서 살고 있지만은 너는 닭이 아니다. 너는 하늘을 창공을 나르는 금빛 독수리다. 너 그거 명심하고 그걸 꼭 믿어야 된다. 그거 믿지 않으면은 너는 평생을 닭장 안에서 살아야 된다. 너 스스로 그 황금빛 독수리의 고향은 찾아갈 길이 없고 너는 너 스스로 너 자신을 얽어매는 올가미에 걸려가지고 닭장 속에 사는 어리석은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독수리다. 이렇게 일러줬더라면은 이 독수리 새끼가 그 어미 독수리를 봤을 때 나도 독수리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창공을 날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나는 것은 본래 독수리 새끼에는 창공을 날 수 있는 기능과 능력과 모든 부족함이 없게끔 이미 다 갖춰지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독수리로서 갖춰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독수리 새끼가 스스로 내가 독수리라는 것을 갖다가 듣지를 못했고 또 들었다 하더라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병아리 새끼로 살았던 것이지, 너는 독수리다, 너는 부처다, 똑같은 의미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너는 부처다. 그랬을 때 의미를 봤을 때 독수리가 날듯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와 같은 참 아름다운 자비수참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순간에 여러분에게도 본래 나의 고향인 부처의 마음이 참 나래를 펴면서 나에게 웃으면서 다가오는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부처구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한 번에, 두 번에, 세 번에 그런 기도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열애의 모습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 열애의 모습을 내가 기뻐하고 찬탄하면서 부처가 부처로서 부처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경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내가 시간을 많이 할애했어요. 중요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정견이라고 그러잖아요. 정견. 이 정견은 다른 말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셨다고 그러는데 그 깨달으신 내용이 뭔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부처님께서 깨달으셔서 부처가 되었다는데 그러면 깨달은 내용이 뭔가? 그 내용은 영기법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영기법 아시죠? 영기법. 그럼 불교 용어가 돼가지고 좀 더 풀어버리면은 영기라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요, 서로 관계성을 영기라고 그럽니다. 상호 간에 서로 관계성을 떠난 생명은 한 티끌만한 생명도 이 우주 공간에서는 태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관계를 떠나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은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는 진리를 하나의 인격화한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들으셨다. 하나님 생명도 이 우주 공간에서는 태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관계를 떠나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은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는 진리를 하나의 인격화한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들으셨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렇죠?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으셨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만들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으셔가지고 이 만물을 관리하게끔 관리인으로 두셨다. 이렇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 모든 진리는 창조론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창조가 뭡니까? 만들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불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잘 아셔야 돼요. 불교는 누가 만들었다, 인연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조건과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우연히 뭐가 만들어졌다. 불교에서는 이런 해답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기어다니는 민물이나 떨어지는 낙엽 한 송이나 무엇이든지 전부 다 어떤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조건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이걸 팽지돌출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마당에서 불쑥 이렇게 뭐가 하나가 완성된 게 올라왔다. 전혀 그런 건 없어요. 불교에서는. 연기법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창조론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불교는 존재의 원리,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관계성이 뭐냐, 이거를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불교는. 그거 아셔야 돼요. 불교는 존재론적 관계성을 사유하는 공부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존재론이 지금에 와서 현대과학이나 물리학이나 모든 세상이 고도로 발전하면은 할수록 이 관계성, 연기론에 대해서 철저하게 뒷받침해 주면서 해명되어 나가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다 하는 것은요, 지금 이 현대과학에서는 그것이 해명이 안 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서로 관계 속에서 생명은 서로 살아가는데, 부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본래 부처니까 부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서로 관계를 가지면은 그 관계가 나도 그렇고 타인도 그렇고 대상이 모두가 서로 상생시키는 삶을 살게끔 모두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축복하면서 그리고 행복하라고 모두가 함께 기운을 보낸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 모든 생명체들은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대도를 성취하시고 딱 보니까 모두가 다 부처락하는 말은 작은 미물이나 여기에 보새가 지금 꽃을 터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 보새난에 꽃도 꽃 자체로서는 티끌만큼도 부족한 게 없어요. 보태주고 도와줄 게 없어요. 지금 지 자체가 그대로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해서 지가 그대로 지금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지 역시도, 이 보새난 역시도 이 우주 공간의 모든 관계성을 열어놓고 관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를 하지 않았으면 이 보새난은 지금 꽃을 피울 수가 없고 향기를 터뜨릴 수가 없어요. 그 관계 속에서 같이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 즉 말해서 기운이 서로 소통이 잘 됐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가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걸 딱 보시면서 부처님이시여, 그런 거예요. 부처라는 말은 부족함이 없고 완벽하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정말 부처님이시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대로가 다 이 우주 공간의 모든 것과 같이 함께 관계성을 가지면서 그 관계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한이심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는 그 차이점이에요.